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와 같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도 있고 또 귀신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이 지은 죄와 그에 따른 저주와 형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와 그에 따른 저주와 형벌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야 할 진노의 잔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되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예수가 대신 그 진노의 잔,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인간을 영원히 살리고 영원한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영원한 심판을 그가 대신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을 갖고 온 이상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놀랬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는 이 자신의 신경과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은 이것을 알게 하고 공감하게 해서 자기와 함께 깨어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 당부의 말씀, 예수의 이 심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히 피곤했고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슬픔으로 인해서 잠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기에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죄인의 팔리울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자신을 팔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은 30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곧 율법 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군대와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겁니다. 그들이 저녁이기 때문에 등을 들고 횃불을 켜고 또 예수를 잡으려고 칼을 갖고 뭉치, 나무로 만든 곤봉을 갖고 모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한 큰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수하에 있는 그 하인들, 그리고 군사들, 이들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들과 말을 맞춥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입으로 입을 맞추면은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 단단히 그를 잡아서 데리고 가라. 아주 단단히, 아주 막 붙잡아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너무너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 가룟 유다의 이렇게 은 30에 자기를 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처참할까. 3년 동안 그렇게 12 제자 중에 한 제자로서 그렇게 가르쳤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고 영감 있고 영력 있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서 넘기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고 처참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미 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 입을 맞추려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당시에 입맞춤은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이 손이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자신의 배신의 행위를 철저하게 숨기려고 가장 존경하는 표시로 입맞추는 아주 위선된, 아주 거짓된, 아주 가증스러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췄으니 옆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저 사람이 예수구나 이미 알겠죠. 그래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이들이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놀란 것 같아요. 평소에 자기들이 봤던 예수인데 지금 데리고 가야 할 대상, 체포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를 보니 아마도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순간 예수 앞에 아주 덥석 엎어져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예수가 또 물어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내가 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잡아가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제자 중에서 한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칼을 빼서 치리까?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아주 다급하잖아요. 아주 위험스럽잖아요. 제자들은 11명밖에 안 되고 예수를 체포하러 온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무리로 왔어요. 그것도 저녁에 칼을 들고 뭉치, 그 나무로 만든 곤봉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횃불을 켜고 왔어요.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들고 귀를 잘랐으니 피가 막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너 지금 칼을 다시 꽂아라 하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한 군단 이렇게 말하듯이 군단, 어마어마한 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바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 말고의 귀를 다시 주어서
귀에 붙여가지고 그거를 낫게 합니다. 그를 낫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렇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고난,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인데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무리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칼과 몽치를 갖고 있고 예수는 지금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위협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11제자가 베드로 포함해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은 아주 알몸에 배로 이렇게 이불처럼 둘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쫓아가려고 쫓아갔는데 그 대제사장과 그 일단의 무리들이 그 청년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 역시도 이 배로 만든 이 옷을 완전히 벗어진 상태로 그도 도망갑니다. 예수께서 그에 앞서 자기를 데리고 온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앉아서 가르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잡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갖고 자신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런 근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대제사장과 천부장과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고 먼저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또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이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안나스가 예수에게 너의 교훈과 너의 제자가 누구냐?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는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오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세상에 대해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왜 내게 묻느냐?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가 말하던 내용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막 이렇게 막 반문을 하고 따지듯이 말하니까 예수를 막 칩니다. 치니까 예수께서 내가 잘못한 말이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그거 밝혀라.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도 그에게 어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박을 한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공관, 관저,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머무는 그 거처를 공관이라고 합니다. 사저가 아니고 사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종전에 도망갔던 11 제자 중에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들은 예수 앞에서 아주 불신앙적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들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인지 다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예수를 대제사장 그 공관, 그 관저에 데리고 가니까 유대인의 그 공회, 산헤드린이 소집됩니다. 그들이 이미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증거만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증인이 거짓 증거를 많이 했는데 그들끼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댔지만은 증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자기들끼리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많은데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들 중에 2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가 이 당시에 헤롯이 재건한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을 예수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예수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성전을 아주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도 이 2명의 증인이 맞지가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채택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 새로운 성전, 사람이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의 이 제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신이 참된 성전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육체를 두고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 성전을 허물면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곧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물겠다거나 그곳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되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 공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많은 증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그 증거를 찾으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너를 쳐서 이렇게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예수는 뭐 기가 차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고 그런 혈안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짓된 증언으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광경을 공회 안에서 보니 기가 차죠. 어이가 없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예수께 말씀하면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말했다, 내가 크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곧 권능의 우편에 앉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바로 심판자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으로서의 이 답변을 하시고, 그런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선 그 대제사장의 신문에는 예수는 묵묵부답을 했어요. 여러 거짓 증거로 자신을 살인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증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중요한 자리, 중요한 상황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자로서, 바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오신 그 모습으로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시작인 자신의 신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갖고 오신 신분, 인자의 그 신분을 밝혀야 되고, 그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 권능자의 우편에 설 심판자, 통치자로서 밝혀야 되고, 이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자로서 오실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이 모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역할이 어떠한 자인지, 이 이후의 역할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제목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여러 공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하는 죄는 바로 사형에 집행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공회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신성 모독죄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하니까 그들도 일제히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그들이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회원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막 칩니다. 얼굴을 가리고 난 다음에 주먹으로 쳐요. 그래서 알아맞혀봐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한번 그리스도 노릇해봐라. 알아맞혀봐라.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를 막 칩니다. 예수를 쳐요. 그런데 예수는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합니다. 그때 공회 장소 밖에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는, 공간에는 아주 커요. 커서 겉은 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께 그래도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가까이 갔다간 자기들도 붙잡혀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공간, 그 관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대제사장을 아니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여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들어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 안까지 들어가요. 그 뜰 안까지. 그런데 늦은 저녁이고 한밤중이고 이제 새벽을 넘나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째려보고 있는 거겠죠. 저 사람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겠어요. 지금 예수는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고문당할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예수와 함께한 자고 예수의 제자라고 누군가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얼마나 순간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거를 시침이 뚝딱 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다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난 네가 말하는 거를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럼 난 이해도 안 가. 그러니까 완전히 시침이 떼는 거예요. 그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순간 지금 두려워서, 그것도 여자 하인이 자기를 위협하지도 않는데 물었으니,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들어왔던 대제사장의 그 공간 문 쪽으로 도망가듯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 분명히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걸 또 알아봐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너 지금 예수와 함께 했던 너 도당이다.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는 아니다. 나 제자 아니다. 그리고 나 그 도당 아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해요. 아니 지금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맹세할게. 나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어. 나 그 도당 아니야. 아주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내 말하는 지금 억양이,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 지역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억양이 있어요. 서울 억양이 있고 경상도 억양이 있고 전라도 억양이 있듯이 이 갈릴리 지역에 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억양하고 이 베드로 억양하고는, 베드로의 그 억양하고는 달라요. 서울 억양 다르고 경상도 억양 다르듯이, 전라도 억양 다르고 경상도 억양 다르듯이, 야 지금 너 갈릴리 말씨 쓰고 있는데 너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의 제자들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억양을 써요. 네 지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너 사람 맞다. 그리고 그 중에 아까 베드로가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그 자른 사람의 친척이 그 잘랐을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친척 오른쪽 귀를 잘랐으니 그 베드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와 눈이 마주쳐요. 얼마나 예수는 가증스럽겠어요. 11 제자가 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머지 10 제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또 예언을 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죠?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결혼한 의지로 말을 했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가지고 그날 밤에
이렇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할 때 닭이 웁니다. 그 마친 다음에 닭이 우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저렇게 예수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연이어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정신에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또 부인을 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을 해요. 나는 그를 모른다. 그의 제자가 아니다. 아주 시침이 쫙 떼듯이 그 여자 하인이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난 네가 말하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이해도 안 가네. 이렇게까지. 그러니 그때 이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의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미친 정신도 아니고 제정신에,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짧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부인했으니, 그것도 맹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으니 그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과오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부인했을 때, 그러니 그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비통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 이후에 이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그저 내가 지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저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으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읽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 성경을 응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대들에게 끌려갈 때 나머지 11 제자만은 그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도록 그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12영도 더 되는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구해서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항상 날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았지만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는 바로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 이루려 하는 그 상황이라고 자신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그 순간순간마다 이루려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처신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3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이것은 세상 소설과 수필에 있지 않냐고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응하셨어요. 이 성경을 예수를 통해서 응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